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근데 저는 어느 해부턴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다른 구절 한 구절이 먼저 떠오릅니다. 죽은 아들의 관을 뒤따르며 통곡하는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우리 중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고 비탄에 잠긴 과부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실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장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냥 기록해 놓거나 짜맞추기 해서 기록해 놓거나 또 앞뒤로 그렇게 순서로 매겨놓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해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녀를 두신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동안 몇 번을 우셨습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탁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쌓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언어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통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몰아치는 항해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때부터 인간은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예요. 한 3분의 2 정도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눈에 촉촉히 고인 채,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간에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요새 문화 이면에는요, 우스개를 좋아하고 또 찐한 마음속의 감동은 좋아하지만 우는 것을 천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노력하는 것은 가식이고 힘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우리 인생 본연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십시오. 구석구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 외국 밖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이웃들 간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평안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통하다라고 할지라도 눈을 돌려서 고통당하는 내 주변, 내 이웃을 살펴보면 당장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주위를 들려보아도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없이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더욱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잔치의 종교이자 또 눈물의 종교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은요, 실제 예배당에 모이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로 시작하는데 어느새 그 기도는요, 통곡으로 바뀌어져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 부모들은요, 바로 그 부모들이 울던 그 자리에 엎드려서 또 다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울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 안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울음바다가 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한 번도 울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아 우는 것보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웠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한을 주님께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길, 정말 너무도 꽉 답답한 그 가족의 일상부터 삶의 자리의 길을 하나하나 이 우는 힘으로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남모르게 우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혼자 울음을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참 재미있는 기도이고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여 년 반이 지나도록 많은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울다시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우는 장면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눈물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마다 주님, 나의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결과, 인생의 그 해피엔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내 아이의 눈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 그 원인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자녀의 눈물 앞에 부모의 마음은 움직이고 부모의 몸도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을 걸린 히스기야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벽을 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 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눈물은요, 아이의 눈물이 부모 앞에 능력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웃음거리만 찾아다닙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고통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사는 사람들이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과 교우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비유해서 다른 분도 혹시 핸드폰 한번 점검해 주세요. 평소에 한두 번씩 울렸던 분들 지금 아예 점검해 주세요. 다른 분들 점검해 주세요. 한두 번씩 울렸던 분들. 한성호 원사님 꺼져 있나요? 핸드폰? 예, 다들 꺼져 있습니까? 다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건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을 깨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라 요새 지난주도 계속 울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강기슭에 주로 자라는 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의 갈대는 우리의 그런 작은 갈대와는 틀립니다. 다른 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큽니다. 한참 잎이 파랗게 뻗어날 때는요, 오히려 나무보다 매력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운치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한순간에는 이러한 당당한 갈대와 같은 모습들을, 그 모습들로 우리가 화려하게 그 인생을 사는 순간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젊음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환경에. 그래서 어디 가나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그 당당한 갈대의 모습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새 반드시 그 갈대는 상해 있고, 그리고 한순간에 꺾여 버립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뭔지 요새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제 연배 위 되시는 분이야 아실 거예요. 실제 그런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름이 점점 말라 없어지거나, 기름이 있는데도 심지가 오래 써서 못 타게 되면요, 불을 켜놓아도 불꽃이 작아요. 점점 사그러듭니다. 문이 살짝 열어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바로 꺼질 듯 희미해집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소망이 거의 없는 존재입니다. 입바람에라도 다시 소생할 수 없이 그냥 꺼져버리는 나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상한 갈 때는 이제 그냥 죽어서 꺾여져야 합니다. 그게 보는 사람 눈도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조금 후에 사그러져서 매캐한 연기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아예 내 눈에서 치워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울지 마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위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마음이 먹먹한 그러한 일을 당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참 사랑하고 잘 섬기고 양육해서 좋은 가정 이뤄서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가 마쳐지고 문자가 온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질 못했어요. 왜요? 어떤 말을 생각해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위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우리는 말로라도 그냥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과부의 눈에서 흐리는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권위를 가지시고 너 울지 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에겐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예 명령하세요. 있을 것이야 라고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셨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근본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 과부를 진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은
연약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 인심은 내 그런 눈물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참이면 그 다음부터 나를 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보이지 않게 슬퍼서, 그래서 한쪽에서 우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숨죽여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픕니까?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나오는 눈물에는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갈대가 상에서 꺾이면 어떤 사람도 그 갈대, 꺾어진 갈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 갈대를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40대이든 50대이든 아니면 20대, 30대라도 상한 갈대처럼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꺾여버린 그 사람에게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하게 그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실제 위로가, 그리고 선언이, 그 인생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눈물을 씻겨주실까요? 과부의 경우처럼 당장 관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나 우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나와 나의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때를 따라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단지 울지 마라고 위로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정확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며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이치에 따라 그저 숨지겨 어느 한쪽에 도망해서 그렇게 나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그림을 말합니다.
큰 그림은요,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을 지나도 2년을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 1년, 2년 지날 때는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3년, 4년 지나 보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인가 의심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려움이 몰아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내 안에 피해의식이 점점 커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평이한 말 한마디에도 나는 상처를 입고 죽을 것 같은 말이 됩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 그러면 나는 위로해 주시 않는 것입니까? 내 눈물은 씻어 주시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해답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는 내 당대에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그 큰 그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는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이 다 합해져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들이 다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계획을, 그 아름다운 계획을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나오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참 좋은 이름인데 반해 그녀의 인생은 너무도 기구합니다. 그녀는 흉년을 만나자 그저 세상 사람처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식량 따라 이 남편과 함께 온 집안을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나오미 가정은 이민 가서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압으로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처절하고 슬픈데 사람들에겐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집안에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쯤 되었을 법한 이 어린 며느리 둘, 그리고 자기 하나, 과부만 셋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당장에는 답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울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 가슴에 자식을 2번이나 묻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나오미가 흘린 눈물과 그 슬픔과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 싫었던 그 날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오미라고 내 아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인생을 살라고, 희락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십니까?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나오미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중간 내용 다 지나서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통이 과부 둘을 통해 이어지고 그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오셨습니다. 만약 나오미에게 그렇게 끔찍한 비극이 없었다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미 가정 가운데서 나올 확률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같은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오미는 몰랐지만 다윗 왕의 혈통을 나오미 가문을 통해서 조성하고 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이해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당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품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오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그 눈물로 모압에서 자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중에 고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선한 의지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치고 어려운 시대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날들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그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부분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둘 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영위하는 자는 오히려 너무도 남보다 많은 눈물 때문에, 너무도 절절한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는 그 눈물이 땅으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눈물의 나날을 보내신 이가 있다면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주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반드시 주의 약속은 내게 성취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나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 가지고 세상 살려니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고자 붙들고 세상 살려니 남보다 더 눈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말로만 위로하고 때로는 꺾여진 갈대에 짓밟고 지나가듯이 무심코 그저 짓밟고 지나가는 그 삶 한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오히려 내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 수완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울다 그쳐버리는 것으로 울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흘려진 눈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 인생의 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 내 눈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영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웃고 또 웃고 웃음 따라 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내가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때때로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오히려 내 눈물을 하나님 예가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놀라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기며 주님 앞에 흘렸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 기도의 대접에 담겨서 주 앞에 상달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그저 눈물로 그쳐지지 아니하며 이 눈물을 통해 오히려 믿어지게 하시는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